내가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나를 도울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기가 막힐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기가 막힐 절망, 기가 막힐 고난, 이런 일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에, 기가 막힐 그런 고난이 부딪혔을 때에, 이때에 영적인 그런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문제도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고난이 있거나 힘들 때, 아플 때, 슬플 때, 이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결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나일성의 한 가부는 남편이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무슨 이유로 죽은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하고 그냥 막 무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멘.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나인성 가부가 이런 기가 막힐 슬픔을 만나서 이 슬픔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누가 이 가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누가 이 가부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이 세상에 누가 이 가부를 위로해 주시고 누가 이 가부를, 이 문제를,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지, 누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장사 지내는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 슬픔당하는 자, 어려움당하는 자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 형제를 세우시고, 그리고 간을 향하여 떡궁을 열랍니다. 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간을 열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를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만 하실지요. 아멘. 이 사람들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뭔가 이상해서 간을 열었습니다. 간을 열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남들이 뭘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간을 열라고, 그리고 청년 일어나라니까. 근데요, 놀라울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납니다. 아멘. 죽은 청년이 눈만 떠도 놀랄 건데, 눈을 뜰 뿐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났지만요, 안고 부모에게 인겨줍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이 감격의 눈물이 나요. 참 이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었으면 이제는 영영 못 만나는 길인데, 그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고 주님을 만난 이 얼마나 이 복을 받았는지, 제가 이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경험을
물론 많이 했겠고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을 내고 아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 소망이.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본문에는요, 그럼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나인성 가부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신 것은 이 가부를 만나 주시려고, 이 가부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은 또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가서. 요한복음 11장에도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찍부터 부분을 잃어버리고 오라버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시고 가까이 가시고, 또 가시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또 가십니다. 가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무덤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는요, 날씨가 낮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시체가요 하루만 지나도 썩습니다. 근데 이미 4일 됩니다. 4일. 저요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4일 되니까 썩어서 냄새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그래도 슬프고 힘들고 지칩니다. 좀 주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하시니까 마르다는 마지못해 억지로 위민객들을 같이 힘을 합해서 돌무덤을 열입니다. 여시리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 향해서, 죽은 나사로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누구 예수님 누구기에 죽은 자를 이렇게 부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죽은 나사로가요 컴컴한 가운데 흰 천을 온몸에 둘러싸가지고 엄청 뛰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가신 주님, 아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무덤으로 가까이 가신 주님께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슬픔 당할 때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로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형편을 보시고 슬픔을 보시고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에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은 이 가부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부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부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믿는 자는 분명히 해결해 받습니다. 아멘. 나인성 가부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격스러운 것이 정말 죽은 아들이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자기 아들을, 죽은 아들을, 간에 들어간 아들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영영이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그 당시는요, 여자들은 이 경질이 없습니다. 요즘 여자들 얼마나 그 취직 잘 됩니까? 일거리가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가까우심으로 가부를 불쌍히 해주시는 바람에 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들이 뭐 몇 명 되는데 한 명 죽었다고 맨날 지나도 아들 이야기에 덤립니다. 그리고 뭐 눈물 흘쩍거립니다. 그 마음에는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살아있어 내 곁에 있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가부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은요, 한 쪼가리라면요, 이 아들을 살린 것은 한 쪼가리면요, 하나면요,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따버립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을 알시면요, 예수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면요, 정말 여러분들 세상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행복은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는요, 강명의 빛이 찾아올 겁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 가부에게요, 아들을 살린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정말 나를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생활의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아플 때에 어느 누가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 외에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아파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요, 다 마음이 다 불쌍히 계시고, 예수님이 불쌍히처럼, 이 가부를 불쌍히처럼 부모도요, 특히 엄마들이 아들, 자식을 불쌍히. 시골의 동네의 한 여중생이 자기 엄마의 얼굴 흉터 때문에 엄마에게 경고합니다. 엄마, 학교에는 절대로 안 돼. 약속에. 절대로 안 돼. 그래, 두고두고 약속하고 엄마가 학교 길을 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딸이 학교 가다가 막 도시락을 잊어먹고 간 거예요. 엄마는 그 딸의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서 점심시간 전에 도착한다고 갔는데 수업이 안 끝나고 기다리다가 창문을 본 거예요. 창문을 보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눈이 맞췄었어요. 따라와서 엄마 이래 되는데 딱 거기에 탁 돌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어머니. 또 혹시나 싶어서 할머니가 또 맞으시는데 또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뒤에 있는 학생에게 친구에게 살짝 부탁해가지고 우리 딸에게 좀 부탁한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게 문제예요. 딸이 집에 와서 난리를 시키는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불평을 원망하면서 왜 엄마 학교 왔냐고 나를 망신시키냐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왔어? 왜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딸이. 엄마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그래서 말 못하고 막 들어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모가 그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엄마 얼굴 누구 때문에 그럴 줄 아냐? 누구 때문에 네가 엄마가 얼굴이 나냐고? 그러니까 모르지. 네 때문에 네 엄마가 흉 드신 거야. 왜 그런데요? 어릴 때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전북이 때요. 10년 전에 엄마가 볼일 보고 오니까 자기 동네에 불이 난 거예요. 설마 해서 오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둘러가지고 막 발로 둥둥거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엄마를 보니까 다가와서 당황되니 뭐냐면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애 울음소리를 못 듣는데 엄마는 듣는 겁니다. 엄마는. 저 불쌍한 아이 어쩌면 좋아. 불쌍한 애 어쩌면 좋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들어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많고 장년들도 있고 이런데도 그러고요. 오늘 말하면 옛날 이야기인데 오늘 말하면 소방대원들도 있는데 소방대원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엄마는 그 애가 불쌍해서 순간적으로 물에 있는 물 옆에 그 물 바닥한 게 있거든요. 물 바닥한 거를 몸에 뒤집으시고 미칠 사람처럼 불 속에 막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요 강합니다. 엄마는. 아멘. 여자는 약해도요 엄마는 강한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정말 당황스럽죠. 정말 사람들이. 근데 그 아기를 안고 오면서 이 손문을 가면 되는데 아기를 안으니까 손을 못 가리잖아요. 아기만 없으면 얼굴 가리고 되는데 아기를 안고 오다 보니까 손을 못 가리니까 얼굴이 막 타버린 거예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애가 울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 엄마의 불쌍히 여기는 그 자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부를 불쌍히 있어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이 아들 살려준다 이 뜻이거든요. 울지 말라는 뜻은 이 아들 내가 살린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저와 이름도 예수님이 불쌍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장사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불쌍히인데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지옥 불구덩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지옥 불구덩에서 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제는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른땅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요 여러분 진실하게 때로는 눈물로 구해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얻고 싶을 때 뭔가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딴 거 없어요. 주님 주여 불쌍히 주세요. 저이 기도하면요 이상한 것 같대요. 이 가부만 불쌍히 게 아니라 가부만 불쌍히 해서 가부에 응답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너무 불쌍히 하더라고요. 그 말 안에 제가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 안에 저도 감동받은 거예요. 아멘. 가부만 불쌍히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불쌍히. 아멘. 그래서 제가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이만 하면 그냥 예수님은 막 도와주시고 그 기도 많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나가도요 보좌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지만은 그냥 서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불쌍해지고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또 만남으로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